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의 뜻, 기다림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안나와 시몬과 안나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사실 듣습니다. 그리고 본문도요, 25절에서 35절까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합니다. 반면에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가 돼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 지파는요, 예루살렘 북서쪽 갈멜에서 시돈까지 이르는 해변 지역의 땅을 할당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거기에 바누엘이라는 분의 딸이라고 했어요. 파누엘, 이건 브니엘, 구약의 브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을 그런 안나라는 여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나의 이력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후 7년간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별을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살게 된 여인, 그래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한글개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번역 같은 데를 보면 혼자 되고 나서 84년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후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결혼하고 나서 7년,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84년이니까 나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도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살이 훨씬 넘는 그런 나이죠. 하지만 알 길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80세든 100세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기다렸던 한 여인. 우리는 기다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에 홀로서기라는 아주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었죠. 서정윤이라는 시인인데 그분이 쓴 홀로서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림이 만남을 꼭 이루지 않아도 좋을까요?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물론 시인의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만남이 없는 기다림이란 얼마나 힘들까요? 애써서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만남 자체가 약속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사되지 않았다. 얼마나 맥이 빠지고 무의미하고 속상한 일이겠어요. 반대로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다림을 경험을 하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 앞에서 다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서 기다립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날짜를 받아두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수없이 많은 기다림, 그 기다림이란 그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빨리 그 기다림의 결과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서 그 기다림의 결과를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지난주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시간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지혜롭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시간을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어요. 기다림의 결과를 빨리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다림의 내용, 의미, 목적 중요하죠. 왜요? 가장 소중한 우리 시간을 사용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다 소진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그 기다림의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고 헛된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뜻, 기다림의 소망,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다림의 소망, 이것이 무슨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 기다림이 주님의 뜻일까요? 기다림 자체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기다림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느냐, 기다림의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안나라는 여인,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만에 홀로 됩니다. 당시 혼자 된 여성들, 특별히 고아, 나그네와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곳도 없고 자신을 뭔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았죠. 안나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뭔가를 하면서 지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 금식이라는 것도 금식을 목적으로 한 금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삶이 궁핍하고 변변한 먹을거리가 없을 때, 끼니를 잊지 못할 때 그냥 차라리 굶고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나 하자, 어떤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섬겼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나라는 이 여인, 아니요, 할머니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안나라는 이 할머니가, 이 노인이 사실 살아가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에게 내세울 것도 변변치 않은, 할 수 있는 것도 그다지 많지 않은, 시적인 표현을 빌자면 정말 돌아서면 그림자뿐인, 고개를 돌리면 그림자밖에 없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구차한 그런 인생, 그런 여인, 그런 할머니.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 오랜 시간을, 나이가 지금 84세인지 아니면 100살이 넘어 있는지 간에 그 시간을 아무튼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화려한 이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소망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기억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짧아요. 아무개, 누구. 여러분,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그 친구, 그 사람 하면서 떠오르는 그냥 한마디,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마치 묘비명에 그냥 짧은 한 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기록되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안나 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하며 섬겼다. 100세가 다 되도록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가운데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할머니겠어요. 궁핍하고 즐거울 일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늘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안에서 충만했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누구보다도 견고했던 바로 그런 여인이다. 무엇보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아마 가까운 그런 환경, 가까운 곳에서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는요, 큰딸을 최근에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요. 좋은 학교에 장학금도 받고 가자마자 학교에서 대표도 뽑히고 그래서 아주 잘 적응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주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 편안하게 정보치면서 다닐 교회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는 있는데 앞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염려가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점차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음식이랑 똑같죠. 내가 육신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를 못하면 자꾸만 말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면, 고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심령엔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를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을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면 그 위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마음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별것 아닌 풍파 바람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깊은 뿌리를 들이운 나무와 같은 인생, 나의 영혼의 깊은 닻을 어딘가에 두고, 말씀 안에 두고, 주님 안에 두고 정말 좋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고정적으로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라는 할머니, 이분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더라 해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런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 할머니, 기억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안나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시므온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 그는 누구인가? 자,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올라가면 이사야 시대, 한 700년 돼요. 700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열망과 그 기대를 갖고 살았던 사람, 당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다라고도 하고요, 안나만큼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들어요. 그러면서 살아왔던 시몬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서 아기를 낳은 후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지나고 나면 희생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초라하고 그다지 화려할 것 같지 않은 시골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향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점점 시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시몬은 특별한 느낌을 경험을 합니다. 보통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젊은 부부들 그리고 아기를 봤지만 뭔가 특별한 아기, 뭔가 특별한 부부, 그 아기의 모습 속에서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시몬, 부탁을 하고 그 아기를 팔에 안습니다. 팔에 안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적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한 늙은 시몬이 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흡족해하는 그런 표정일 수도 있고요, 제사장이 연의 의례적으로 어떤 찾아온 사람들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일 수 있어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로 평범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서 그 시몬이 감격적인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고백을 드려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28절에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거든요. 시몬이 평생 기다리면서 죽기 직전까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아기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바로 그 장면, 바로 그 순간, 안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자, 바로 그런 상황에 안나가 있었어요. 안나가 시몬처럼 아기를 품에 안지는 않았지만, 안나가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 안나도 주인공으로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안나는 바라봅니다. 나이 많아 흐릿해진 눈이지만 똑바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 충만한 시몬의 팔에 안겨 품에 안겨서 하늘의 평강 가운데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안나는 듣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예언적 기도를 하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감격적인 그 예언의 기도를 그는 듣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의 찬송을 들으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지만 안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 안나도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겠지. 우리 민족을 억압과 착취에서 구원해 내겠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지. 오래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 억압 가운데서, 착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700년 동안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라 잃은 민족의 그 서름과 슬픔 속에 살아왔어요. 종살이를 하고 억눌려 살던 우리 민족,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런 소망을 갖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안나는 가서 증언합니다. 말을 합니다. 100살 가까운 할머니가, 기력도 없어 보이고 별로 흥미롭거나 새로울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어떤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민족이 정말 새로워질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드리웠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그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메시아를 축복하는 시몬의 그 찬양의 소리를 내가 똑바로 들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장면의 산 증인이 바로 안나였어요. 시몬과 안나.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그 소망이 성취가 되고 메시아를 품에 안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는 것,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슬프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을 지탱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슬프겠어요. 지나간 20세기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칭호를 들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1948년 루마니아 감옥에 수감되어 아주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당시 루마니아 공산당은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성도들을 흩어버릴 계획으로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아주 혹독하게 고문을 해요. 목적은 이 목사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고문을 통해서 배교를 시키는 것, 즉 믿음을 떠나고 변절자가 되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배교를 했다,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단다, 신앙 버렸다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아주 혹독한 고문을 가합니다.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감옥 속에서 당한 고문에 대한 이야기 일부예요. 저는 1948년 2월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감옥에 끌려다닙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척추와 뼈들을 부러뜨렸고 12군데나 칼자국을 냈고 18군데의 화상자국을 남겼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한 후 굶은 쥐들을 감방에 넣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주일 내내 밤낮 없이 선체로 고문받기도 했습니다. 이 공산당원들은요, 의사를 옆에 앉혀두고 수시로 호흡과 맥박을 체크하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직전까지 혹독한 고문을 가해요. 그럼에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변절하지 않자 이들은 다른 작전을 씁니다.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답답하게 수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어떤 한 날을 정해주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면회를 오라고 그렇게 시켜요. 다른 죄수들이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범브란트 목사님도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면회 올 것을 요청을 하는 편지를 정성껏 썼어요. 그리고 정해진 그날까지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리죠. 마침내 당일 아침 면회가 허락된 죄수들에게 새 옷을 하나씩 주고 면도를 시키면서 단정한 모습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들은 흥분을 했고 죄수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이 되면서 하나씩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다 불려가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데 혼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 나가는데 혼자만 남았어요.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던 범브란트 목사님, 남아있는 그 독실 그 방에 방송으로 멘트가 들려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기다림이 무산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자 참고 있던, 복받쳤던 슬픔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 울음이 통곡으로 바뀝니다. 오열로 바뀝니다. 근데 면회를 마치고 온 다른 죄수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 아내가 딴 사람에게 시집 갔나 봐. 널 버렸나 봐.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방송으로 멘트가 또 나와요. 하나님은 없다. 가족들은 너를 버렸다. 넌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지독한 고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그때 믿음이 흔들리더래요. 그 간절한 기다림이 그냥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가족들은 정말 날 버렸나?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여러분,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결국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 믿음의 끈을 통해서 결국엔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 기다림에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건데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행스럽게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혹독한 고문과 악랄한 회유를 잘 이기고 1964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권 복음전도에 전념하시다가 2001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다리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기다림은 결국 두 가지일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 기다림이 성취가 되느냐, 소망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끝끝내 그 기다림이
안타까운 절망으로 끝나버리는가? 네,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그 기다림도, 그 기다림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소망의 기다림은 반드시 기쁨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 소멸되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틀렸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은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다림을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의 기다림이 있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직장 안에서, 때로는 어떤 승진을 위해서, 자녀들의 어떤 그 진학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최근에 생긴 어떤 그런 이슈일 수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포기할까 싶은 그런 모습의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종류의 기다림이든지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품어보세요.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뜻 안에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틀림없이 기쁨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100살에 가까운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하며 메시아의 올 것을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몬처럼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주님의 소망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틀림없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경배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소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기다림을 주님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 기다림은 틀림없이 기쁨의 결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소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탄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